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국어사전에 보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예쁘게 그려놓은 떡그림, 이거 보면서 감상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질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 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성전이, 그것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그에겐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그날 오후 3시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니 예루살렘 성문들 중에서 외부에서 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유일하게 미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미문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따로 제가 설교해서 미문만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문의 원래 이름은 동문입니다. 동문.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임하는 문이다 라고 해서 이 문을 황금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멋진 이름이죠. 황금문. 그런데요, 혹시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보면 이 문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아예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바로 이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 부르느냐? 왕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의 문. 멋지지요. 그러다 보니 이게 괜히 찜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무슬림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무슬림들도 함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무슬림들이 그 문을 딱 폐쇄해버리고 그 문 앞에다 뭘 만들었냐?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니 설마 메시아가 저 부정한 무덤을 건너오겠느냐? 저 시체들을 밟고 오겠느냐라는 자기들 방식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엄청 큰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묻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좋아한답니다. 왜요? 이 문은 어디 가는 문이다? 천국 가는 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묻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480장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부분의 영어 가사를 보면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라고 우리말로 거기서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영어로는 동문에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 동문을 천국 들어가는 문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그 사상, 관점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동문이라든지 아니면 황금문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문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미문이라고 기록한 걸까요?
이건 문을 재건할 때, 우선 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을 재건할 때 당시 유럽에서 최고라고 불리던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빌려와서 엄청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쓴 거죠. 실제로 이 문을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높이가 23m에 달하고요,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서는 굳이 미문이라고 했느냐? 이건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 앞에 누가 있다고요? 참으로 어울리지 않게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 그러니까 거지, 이 거지가 거기 쪼그려 앉아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상반되죠. 아마 이 안진뱅이 거린이 미문 앞을 구걸 장소로 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 3번씩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즉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가 그것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적선받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미문 앞에 앉아 있으면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즉 미문 건너편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왜냐?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 흠이 있는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러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 당시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성전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도 아예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하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40여 년, 그의 평생 동안 미문 앞까지는 가도 그 미문 너머에 있는 성전까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가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 거린, 그가 겪었을 박탈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들 다 들어가는데 자기만 못 들어가는 그 박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화려한 미문과 정반대되는 자신의 비참함, 너무나 크게 비교됐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진짜 일어나서 걷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으면 가족도 친구도 다 뒤로 하고요, 성전에부터 뛰어 들어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40평생 느껴왔을 박탈감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안진뱅이 거린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림의 떡이나 쳐다보던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인생,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비참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일까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설교 제목에 친절히 잘 써놨습니다. 바로 시선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말에는 보다라는 말이 이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요, 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 미리 알아두시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헬라어가 좀 나오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려고 이 미문을 싹 지나가는 중에 안진뱅이 거린이 먼저 이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보다라는 헬라어는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요,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이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나 혹은 뭔가가 자기 눈앞에 이 시야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네? 이러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진뱅이 거리는요, 40평생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왕인지 권세자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그런 건 이 사람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라도 자기에게 뭐 많이 주는 사람,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장땡인 겁니다. 누군지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돈만 많이 주면 장땡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 거린 입장에서 지금 자기 앞에 쓱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뭐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지나가니 야 지나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날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이 안진뱅이 거리는 평소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힘을고 눈으로 쳐다보다 사람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확실히 다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기도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을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지나쳤겠죠. 지나가면서 봤겠죠. 거기 늘 있는 사람 이랬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더니 이 안진뱅이 거린을 어떻게 했다?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테니조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다가 먹이를 딱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 먹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 먹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쳐다보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하면 독수리 응자를 써서 응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리는 어떻게 본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희멀건한 눈빛으로 한 푼 줍시오 이러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뿐인데, 이와는 완전 반대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가기만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순간만큼은 독수리가 먹이를 딱 붙잡듯이 그를 딱 응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보다이지만 여기서 보다는 헬라어는 또 다릅니다.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 정신을 차리고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든 말든 그냥 뭐 돈만 주면 되지 라면서 힘이 한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던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갑자기 베드로가 뭐 하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에게 주목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 거린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바라보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의미 전달이 너무 약하게 된 것 같아서 참 아쉬운데요. 뭐 그런다고 뭐 다른 한국말 쓸만한 말이 없더라고요. 이 바라보다로 쓰인 헬라어 에페코는요, 뜻이 굳게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못 박는 것처럼 딱 고정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온 시선을 딱 거기에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이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희멀건한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딱 집중해서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안진뱅이 거린이 단지 베드로 집중해서 보았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안진뱅이 거린이 온 시선을 딱 집중시키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시선을 딱 고정시키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굳게 정확하게 딱 고정되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안진뱅이 거린이 40년에 걸친 그 허탈하고 정말 그 힘들었던 절망적인 삶과 결별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또한 새로운 인생의 기적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건 그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즉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온통 집중하고 딱 주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그 모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절망적인 이전의 삶과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인생의 기적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정확히 완전하게 고정시킬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메시지는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줍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것들, 특히 어떤 것들,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 많은 것에 우리 시선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이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스마트폰. 성도님들,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과 스마트폰 보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네. 스마트폰, TV, 게임, 수도 없이 많은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참으로 집중 안 되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에는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죠. 하나님께는 단 몇 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에서는 눈을 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 와서 몸만 앉아있지 시선은 이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전혀 고정시키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때 많이 느끼셨죠? 온라인 예배,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 내 평생에 내가 교회를 못 가는 이런 날이 오다니 하면서 슬프셨잖아요. 아니 내가 마음껏 교회도 못 가는 날이 오다니 하면서 안타까움에 눈물 지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도 정갈하게 탁 차려입고 마음도 정결하게 탁 하고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게 오래되고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어느 순간부터 그냥 대충 드리는 겁니다. 그냥 켜놓고 딴짓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불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젊은 분들, 모니터 2개 쓰실 수 있는 분들, 한쪽에는 예배 시랑 틀어놓고 소리 싹 줄여놓고 다른 한쪽에는 재밌는 거 딱 틀어놓고 이거 보면서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를 않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잘할까요? 저 역시도 마음이 흐트러지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선 안에 어떻게 주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육신의 시선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염려나 걱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시선을 가장 많이 빼앗는 건 바로 욕망입니다. 마치 그림의 떡처럼 가지고 싶으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내 시선이 온통 다 빼앗겨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이 너무나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루어질만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막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현상대로, 그때 기분대로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시선이 막 순간순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정되지 못한 시선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지금 내 시선이 주님께로 확정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을 들어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나의 시선을 떼지 않고 딱 고정시키는 것, 바로 이 시선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기적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주님을 굳게 딱 붙잡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께로 굳게 붙잡으면 우리 주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절망적인 삶과는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기적의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새로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시킵니다. 이전에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본다고 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희미하게만 보아왔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단단히 고정시키려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재미들을 주는 것들에 빼앗긴 나의 시선 또한, 나의 욕망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나의 시선 또한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절망적인 삶은 끝이 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의 인생, 찬양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